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독특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그들은 전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이 마침 이르자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모임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특별한 사건인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권능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도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은 사건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맞닥뜨리는 순간인 것이죠. 성령의 임하심의 사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뭐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강력한 성령은 마침내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성령은 결국 어둠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아주 거대한 전환점의 장애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는 그래서 분명하죠. 성령 강림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자들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들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의 삶의 주도권이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누가? 성령에게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과 여러분 성령이 하는 것 같겠어요? 내가 하는 것과 성령이 하는 것은 그 시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가 보기에는 오늘 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2장 7절 8절 한번 앞에 부분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저 각 사람이 난 곳의 방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지금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그니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겠어요, 여러분. 그니 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놀라서 신기하게 여길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들을 가리켜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끔 이 집단적으로 종교적 광기나 환각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건들이 주변에 일어나곤 하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 증거들로 인해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율법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들은 것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이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낯설죠, 그러니까. 생전 오시지 않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으니 낯설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매모호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모호한 신앙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데 어렴풋이 알아. 대충 알아. 정확하지가 않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황하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그런데 오늘 마침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오늘 선포한 설교의 내용이 말씀인 것이 오늘 본문이. 성령이 부어진 오순절 사건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비겁하고 겁이 많은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겁이 많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도망쳤던 비겁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우면요 진리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두려우면.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은 바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위축된 증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에 나온 요엘 선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죠. 왜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지금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예언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때로는 왕에게도 일어났던 경험되어진 사건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은 모두가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그것도 120명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지역과 민족에게 퍼져나간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보다 성령을 갑절이나 부어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한없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인 것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은 그래서 이 성령은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보통 일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 그런데 이들을 오늘 이 말씀에는 모두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노출을, 당신을 드러내는 것을 제한했어요. 제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그러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당신이 존재를 충분히 이들 앞에 드러내신 것이죠. 성령을 소나기처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넘쳐 흐르게 온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임재인 것이에요. 전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압도적인 사로잡힘이 임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에 사로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요즘은 은혜 안 받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오순절 이전과 이후는 그 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분명히 한 사람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경험은 신약의 교회라는 마침내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8절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성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적 상황은 성별의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나도 있었죠. 여자가 감히, 그 당시 남녀 구분이 엄격했단 말이에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문화에서나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개방이 많이 엄청나게 개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또 여전히 남녀의 차별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남자인가 여자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구분 없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되는 게 맞는데 아멘 소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오늘 성경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요, 아이들이 예언을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성령 받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보셨어야 되는데. 시편 8편 2절에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은혜를 받으면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집회에 가면 아이들이 모였는데 기도하면서 울음이 터져가지고 멈추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입으로 또 회개를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을 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성령 받으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해요. 아이들이 가서. 요새는 학교 앞 가가지고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아이를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도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인 줄 아십니까? 믿는 아이들끼리 세상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 교장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들이 학교의 지도자로, 학교의 성령의 리더십으로 세운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워진 리더십을 가진 몇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학교는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세상에 점심시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피자를 시켜가지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도 집회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는 의기투합이 되는 리더십을 가진 청소년 학생 몇 명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자녀들은 여러분 그냥 철없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무엇이 지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둘째, 오늘 성령이 임했더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망상과 헛된 이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환상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질 않나,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질 않나, 거짓된 환각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을 쫓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청년의 때에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을 보지 못하면 철저히 세속이 찌든 속물로 전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청년의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면 돈과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나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굴림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섬겨야 되지 섬김의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자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노인이 꿈을 꾼다는 건 생소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꿈과 거리가 멀어지죠. 여러분, 일반적인 노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통 노인들은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 내가 왕년에 이랬어, 내가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여러분, 과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과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는 언제나 열정으로 가득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구약성경에 그는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빛난 인물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늘 가슴 뛰는 노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이를 잊고 사는 거예요. 나이를 잊고 살아. 나이라는 한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80은 기본이야. 다 어떻게 된 게. 그러다 보니 아직 손 놓고 살기는 아직 젊어요. 젊어. 요즘은 자신의 나이에서 15를 빼셔야 돼요. 오늘 연세 드신 분들 수지 맞은 날이에요. 자신의 나이에서 15살을 빼야 그게 본인의 나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70세라면 15를 빼면 55세예요. 여러분, 장로님 오늘 50대로 그냥 바뀌셨어요. 감사한지. 60세라면 45세예요. 여러분, 45세, 우리 40대 중반, 30대로 갑자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때부터 인생의 전성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꿈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청년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노화가 급속하게 찾아와요. 꿈을 꿔야 합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꿈을 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꿈은 누가? 성령이 꾸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꾸게 하신 꿈은 그게 하늘의 꿈인 것이죠.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용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 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보가 아니야. 후보가 아니야. 성령이 임하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 모두 다 뭐예요? 미래적인 거잖아요. 미래적인 것. 성령은 비전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보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관심을 가진다면 미래를 본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미래지향적인 것이에요. 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과거 회귀형이요. 늘 과거의 전통에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 그저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격식에만 몰두해 있어요. 무엇 하나 바꾸지 못해.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교회는 변화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무엇이든지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당시 제도권의 종교 체제는 낡은 부대였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그래서 담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열정이 있어요. 만나면 늘 꿈을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나눕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의욕적이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공동체는 생존이 아니라 사명, 과거가 아니라 미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세는 세상의 끝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했어요. 말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아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에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의 영향이 우리를 위협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수많은 자연재앙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멈춰야 되는 전쟁이.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혼돈 속에 휩싸여 있어요. 예언의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할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마지막 추수를 봐야 돼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야 할 때인 것이에요. 주변에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허다해. 그들을 다시 추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불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고 신호인 것이에요.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표적과 기사들의 강도가 커질수록 주님의 오심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이 말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때가 너무도 급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본문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초미의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해요. 1호 광장에서, 관광지에서 대놓고 전도를 합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인간은 영원히 멸망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의 스케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스케일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편견도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기에 이른 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급하게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라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갈망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음받으면 나가서 복음을 외치십시오. 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때가 급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남은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